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대왕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시며 함께 묵상의 시간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백하십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전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시며 언제나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감사함과 거룩함으로 사랑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24년을 돌아볼 때 다하지 못한 열심과 부족함들 뿐이지만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기적과 감동의 순간을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거듭되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리라는 말씀 따라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바쁜 일상이 우리를 세상으로 휘몰아쳐 나의 유익대로 살아가며 겸손함보다 교만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나의 경험과 나의 의대로 행하며 자만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우리 심령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사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모든 정치인과 국민이 하나 되어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세운 우리 동문교회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로 자라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으로 강건적으로 나음을 얻게 하사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친히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 속에 늘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며 하늘의 소망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예배의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오리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거룩하고 복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는데 적지 않은 헬라인과 그리고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하고 바울과 실라를 이제 위해하려고 합니다. 잡아서 무언가 위협을 가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신라는 밤에 이제 데살로니가 그 밑에 있는 바로 옆 동네에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과 신라의 말을, 바울의 말을 잘 받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 중에 또한 적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이제 또다시 유해하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이제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바울이, 이제 바울만, 이번에는 바울만 아테네, 이제 아덴, 성경에 오늘 이제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테네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바울 혼자 이제 먼저 이렇게 피신을 하고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고 있는 차에 이 아테네 시내를 쭉 돌아보니까 이제 신상들이 다 있는데 뭐 제우스, 뭐 아폴론, 뭐 아테네, 뭐 아프로디테, 뭐 이런 뭐 여러 이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뭐 신들이 쭉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도 없고 그냥 이제 이 단만 세워놓은 거죠. 혹시라도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제 다신론을 믿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빼먹은 신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신상을 단을 세워놓은 것을 보고 이 바울이 이제 마음에 이제 이런 어떤 감동 내지 아니면 또 분함이 차올라서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레오바고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이 바울의 논지, 바울의 변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그리스 사람들과 같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 마치 우리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이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증거를 주셨는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이제 아고라라고 하죠. 아고라 광장.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제 포럼도 열고 서로 토의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그런 어떤 학술 광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아레오바고 아고라 광장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요 다 나름대로의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란 무엇인가? 이제 국어사전을 보니까 초자연적인 절대자의 힘에 의존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이제 좀 많이 좀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나열해 놨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는 큰 깨달음이라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신을 통해서 이런 연약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가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어떤 대상이라든지 어떤 신이라든지 오늘 여기 아테네 사람들 이 신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의지하는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무신론자라고 하죠. 무신론자.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도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을 섬길 수 있겠지만 이 무신론자들도 믿음이 있는 거. 어떤 믿음? 우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 하는 그 신앙은 있는 거예요.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이제 박영덕 목사님이 쓰신 이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읽을 만한 신앙 입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입문.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 믿는 것은 바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생겨났다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식물과 동물, 산과 바다, 심지어 신비한 인체까지 다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연에 의지하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이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없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허무한 거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할 뿐인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신앙을 우연에 맡긴다면 신이 있다고 믿는 유신론자들,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이런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5대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5대 종교. 불교. 이제 불교가 있죠. 불교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삶의 욕망에서 벗어난 무욕의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해탈 또는 열반이라고 하는 거죠. 열반의 해탈의 경지, 열반의 상태에 드는 것. 어찌 보면 현실을 도피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요, 이 불교를 믿으라 하지 않았어요. 이 불교를 통해서 자신을 신으로 신격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석가모니는요, 불가지론자였다는 거예요. 불가지론자.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신이 아닐 뿐더러 신에 대한 확신도 없었어요. 불가지론이란 무엇인가? 인식할 수 없는 것, 내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실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훌륭한 가르침은 베풀었을지언정 종교를 창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석가모니를 신격화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종교가 불교라는 것이죠. 유교의 창시자, 이제 유교도 역시 공자도 유교를 창시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공자도 역시 현실론자예요. 현실론자. 그러니까 어떤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화가 있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공이라는 이 공자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하루는 물은 거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공자가 이야기를 나는 알지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말하기를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또 되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공자왈, 만약에 내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무런 어떤 내세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다음에,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걸로 끝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이제 자식들은 아마도 이제 좀 공자도 염려가 됐던 모양이죠. 자식들은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부모님들 사라지니까. 내세의 부모님들, 지금 유교 아니면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조상을 기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혹시 조상이 노하여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하면 자식들은 늙고 병든 부모를 돌보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부모를 공경하려 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해서 만약에 죽은 다음에 이제 확실한 내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부자들은 금은 보화를 끌어안고 죽을 것이다. 이거 갖고 가야 되니까 내세까지 그 금은 보화 가지고 이제 가야 되니 악착같이 그걸 같이 이제 같이 묻어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구려에도 있었고 또 예전에 또 어떤 나라에도 있었지만 순장제도 있잖아요. 순장제도. 그래서 산 사람을 같이 묻는 거예요. 임금이 죽으면요, 그 궁녀들도 묻고 부인도 같이, 살아있는 사람도 같이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장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후세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공자도 역시 현실론자예요. 현세론자였던 것입니다. 그저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고, 살아있을 때 나라에 충성하고,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것을 가르쳤지 내세에 대해 영혼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현실론자였고 유교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후세 사람들이. 힌두교, 이제 5대 종교 중에 불교, 그 다음에 유교, 힌두교. 힌두교는 다신론, 만신론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에 다 신적 형상이 깃들여 있다는 거죠. 다 신이라는 거예요. 창조물 전체가 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새도 신이고 거미도 신이고 개도 신이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개와 동물과 다름없는 그 브라만이라는 그 힌두교에서 만들어 놓은 최고의 신 브라만의 현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석가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힌두교 역시 이 고행을 통해서 욕망을 벗어내는 것이죠.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 우리 요가라는 체조 말고 요가라는 접신 행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신과 합일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유일한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알라가 절대 신이죠. 그래서 모든 이 알라는요, 인간과 절대로 함께 연결될 수도 없고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호메트를 통해 주어진 코란, 이 꾸란이라는 코란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 큰 깨달음, 이런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그래서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바로 계시를 주는데, 이 계시는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자신들이 섬길 수 있다 할지라도, 우연이라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신을 찾는 믿음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종교성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형상의 공허가 있기 때문에 신을 찾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울은 범사에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은 걸 보니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논지를 가지고 오늘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기동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종교성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주신 하나님, 어떤 증거를 주셨는가? 종교심이라는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셨는가? 일반 계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이 근원을 가리켜서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원소들, 이제 최초의 원소들이 우연히 결합하여서 원자가 생겨나고, 거기에서 분자가 생겨나고, 세포와 미생물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진화를 거듭해서 우주와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의 이야기,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들, 과학자들 역시 최초의 원소, 물, 불, 흙, 공기,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이죠.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이죠. 다만 이 철학자 중에서 플라톤만이 이데아 사상을 통해서 우주의 기원을 약간 설명했을 뿐이죠. 우주의 기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데아 사상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정한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는데 이 이데아의 세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세계가 본질이고 이것이 바로 원본이고 이 원본이 복사본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세계, 현실의 세계라는 거죠. 현실의 세계는 이데아의 복제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실제가 있는데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만이 이것은 실제가 아니고 진정한 실제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어떤 공간에 있다. 어떠한 세계에 있다.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그렇게 이제 막연히 설명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근원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 보지 않고 이성을 통해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누군가 지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영상이 좀 희미하고 또 우리 이제 앞에 이제 이 카페트가 좀 많이 낡고 여기에서 이제 습기도 차고 막 곰팡이도 피고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리모델링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견적을 받죠. 이제 2군데에서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려고. 세 군데는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신 이제 업자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한번 이제 오시겠다는. 그래서 오셔가지고 올라오시는데 이제 손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제 한쪽이 이제 마비가 되셨어요. 이렇게 절룩절룩 하시면서 올라오시는데 올라오시자마자 한숨을 확 쉬시면서 막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올라오실 때 너무 힘드셔서 그랬나 보다. 저는 속으로 그랬는데 보니까 이분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이렇게 방송 시설 설비를 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다 이제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서 막 이렇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그러니까 왜 이제 자신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20년 전에만 자신이 이렇게 해 놓았던 것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 감격가 무량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방송 설비 이것이 자기 자식 같고 또 오래된 친구 같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어느 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이렇게 자기가 건축해 놓은 걸 보면서 이것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런 분신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사랑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막 그렇게 감격에 겨워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아니 이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저절로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원래 있던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당신이 만든 게 아니고 사장님 만든 게 아니고 이건 원래부터 저절로 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얼마나 황당해 하겠습니까? 저보고 도레미 친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요, 온 세상에 이 만들어진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사람 아니면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과학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술자에 의해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창조자에 의해서 이 방송이 있고 건물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심을 오늘 변론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24장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온 우주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자기의 지식 가운데, 머리 가운데, 이 자기의 이 한계, 100년도 못 사는 이 인간의 이 시간과 이 공간에, 머리라는 이 조그만 공간에 넣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벗어나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그 자신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우스 신전 만들어 놓고, 아프로디테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뭐 포세이돈 그 물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그곳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지역신. 그리고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지역과 민족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재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간의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감사와 찬송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예물 드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 돈 가지고, 미국 달러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주식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환치기 하시겠습니까? 코인 투자 하시겠습니까?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감사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비롯되었으니 하나님께 우리의 나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는 것이죠. 26절 말씀.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연대가 무궁하지가 않아요. 70이면 80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9절 말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이 강물이 범람하지 않고 또 바닷물이 범람하지 않고 넘어오지 않고 그렇게 밀물과 썰물 파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이것이 덮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주와 그리고 경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은 곳, 너무 추운 곳, 더운 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비티 영화 말씀을 드렸죠. 이 중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서,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 이 방황을 하다가 지구에 돌아와서 중력이 있는 곳에 발을 땅에 딛고 보니 얼마나 이 중력이 고마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내용의 영화를 보면서 우주 공간에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 이 지구라는 이 한정된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존재, 자연의 한계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연대의 한계, 거주의 한계를 설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누구를? 하나님,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는. 다른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공자를, 알라를 그들의 신으로 섬길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우주 만물을 보면서 설계자를 보게 됩니다. 건축자를 보게 됩니다. 지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듬어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노력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관심만 가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저에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교회 신문을 보내옵니다. 11시라는 신문이에요. 11시. 11시 이제 그 유대 시간으로 11시면 우리나라 시간 5시. 그래서 이제 그 11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11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이 11시라는 교회 신문을 이제 제가 어제 보면서 보니까 이제 어떤 이번에 장로 장립하신 분 이제 그 간증글이 이제 실려 있는 거예요. 장로 장립을 하신 이분하고 같이 이제 저도 이제 그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안양으로 이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그래서 이제 청년 때 믿다가 이제 자기가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그런 말을 이제 그 마음을 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그래도 내가 성경 한 번은 읽어보고 내가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권 다 읽는데 거기에서 확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까지 이렇게 임직받았다. 그런 간증을 적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이죠.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거든, 내가 성경 한 번을 읽어보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작정도 하지 않으시면 더 좋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에 증거를 남겨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부, 이제 천주교 신부이면서 세계적인 생태 신학자인 매튜 폭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매튜 폭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이 뭘까?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이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부지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면 게으르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라는 결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이제 이 신부, 이제 생태 신학자 이분 매튜 폭스의 말에 의하면, 게으름의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불꽃을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도 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고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명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불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의식입니다. 목적의식.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저 그냥 우연히 다른 사람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우연에 맡겨 살아가면요, 이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답을 위해서 끊임없이 찾고 또 찾으면 이것이 바로 불꽃이 되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듬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잠언 말씀에 보니까 음식이 있는데 이 음식을 떠서 먹을 그 의욕조차 없으면 그것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증거를 다 세상 우주 만물에 다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쉬운 보물찾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 시인 중에 우리는 제우스의 아들이다, 우리는 뭐 아테네의 지혜와 전쟁의 신의 자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신적인 어떤 능력을 그렇게 추구하고 닮아가기를 원했다, 그런 시인이 있었는데, 그 너희들의 시인의 말과 같이 우리는 그러한 지역신, 그러한 인간의 신,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런 시시한 신 말고 하나님이라는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조각한 우상에 담아놓을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주 근교의 김제 금산사라는 그 절에 이래 내려가다 보니까 사람이 목수가요 불상을 만들어 놓고 금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웅전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빌고 또 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조각한 우상에 하나님을 담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 존재의 증거를 주시고 회개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종교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증거하신 것은 회개의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시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혹 정상 참작의 기회가 있을지라도, 그러므로 알고도 오늘 말씀과 같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알았으니 죄를 지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발적이 아닌 계획적으로 살인이나 내란죄를 저지르면 이 죄는요 엄청 무거운 것입니다. 알고 내란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을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예수님 오실 때를 바라며 초림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부러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이르러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 사도, 모든 증거를 가진 사람들,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요 초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에서 뭐하다 왔니? 물어보시면 예수님 증언하다 왔습니다. 이 대답이야말로 가장 복된 대답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그와 같이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증거를 주신 하나님,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심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모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천지 만물의 주제이심,
창조자이심, 설계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증거를 주심으로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내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한 턴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 올라가 주님을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섭리에 기대어 오늘도 우리가 기동하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연대와 거주를 하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정한 때를 살게 하셨으니 이와 같이 신속히 날아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알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과 만족과 기쁨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빛소리팀 사랑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들 위에 더 큰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주신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삶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주님께 흠양되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전통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 소식 전하고 우리 공로 감사패와 임명장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용훈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예비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창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예찬 후에 교회에 간단한 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광고 드리겠지만 성탄절이 수요일과 이제 이렇게 겹쳤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 오전 11시 예배로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노동섭 집사님 교회를 위하여서 참 이렇게 수고하시고 애쓰셨는데 오늘 공로 감사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다는 사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동섭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로 감사패 노동섭 안수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맡겨주신 안수 집사의 직분을 사랑과 성실함으로 감당하신 집사님께 온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 2024년 12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동목교회 담임목사 나민호. 받으실 때 박수 한번 쳐주시죠. 성탄절 맞이하여 포인세트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표로 원래 대리자가 나오시는 것이 우리 박기원 집사님 신임 서리 집사 임명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실까요 같이? 임명장 우리 박기원 집사님.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4년 12월 15일 순천동목교회 담임목사 나민호. 이제 저희가 이제 올라가서 한번
이 꽃다발은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못 하셨던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은퇴식을 하시라 할 수도 없고, 다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또 이렇게 또 임명해 드릴 수 없는데, 혹시라도 다시 임명 받고 꽃다발 받겠다 하시면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계속 이렇게 좀 간단한 꽃이라도 기념하면서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연도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양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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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확실히 보고 이 땅에서의 증거자로 삶을 살기를 다짐하여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동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 특별히 주님 주신 직분을 성실과 사랑으로 감당하시고 오늘 공로 감사패를 전달받으신 우리 노동섭 집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임명장을 받은 우리 박규현 성도님 위해,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열방에 고통받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